본문에 나타난 이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극도로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 또 그 아합 왕보다 어쩌면 더 악한 왕 이세벨이 치세하던 나라요. 우상이 온 땅 위에 가득 찼던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에는 탕과 노리들이 득실거리고 나라의 이 고관직을 서로 판배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또 진노해서 그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그런 국가적인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가뭄 때문에 먹지 못해서 큰 기근이 임하고 거의 굶어 죽을 그런 비상상태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건지고 그 가물어 메마른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소나기를 쏟아 부어주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 5장 17절 18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곤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이 기도는 무서운 능력이 있어요. 환경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절망에 빠진 사람을 소망으로 인도해주고 사단의 공격을 승리하는 능력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위대한 활동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야말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활동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큰 역할을 바로 기도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데 그런 큰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엘리야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어요.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엘리야의 겸손한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예를 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난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즉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기도를 하게. 그러나 세리는 성전 문 앞에 들어서면서부터 막 통곡을 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를 인정하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칭찬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유명한 기도의 대장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겸손한 기도로 특별히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딸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치료해 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막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요. 그러니까 그 앉아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시끄럽잖아요. 그 제자들이 저 여자를 내보내세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 외에는 번외심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양 외에는 번외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 같은 이방인 여자를 위해서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한가 말이에요. 그래도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무슨 말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시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너는 뭐라? 너는 개야. 완전히 개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보통 여자들 같았으면 그 자리에 박차고 나갔을 거예요. 그러고 남죠. 뭐 요즘 여자들 같으면 뭐 턱도 없지요. 오히려 예수님께 막 손가락질하고 대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말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고 할 때 옳소이다 그래서 예, 저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아, 대단하죠. 근데 어떻게 그것이 급작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던져진 말인데 그런 말을 듣고 옳소이다.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보통은 급하게 그런 생각되었던 말이 떨어지면 반응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대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옳소이다. 개들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여자는 이 가나안 여인 늘 겸손한 인격자였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런 말을 들어도 오히려 반발하지 않고 옳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세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료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은 그런 겸손한 사람들의 기도를 원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 사실 우리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간구할 자격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밤낮 나가서 또 죄마가 또 들어와서 또 기도하고 죄마가 또 들어와서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께 간구할 체면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족한가 그걸 알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걸 알고 나 자신의 누추함과 더러움, 교만성, 죄성, 부패성, 타락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이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인내하는 기도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 지면에 비를 소나기를 내려주셔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아방에게 말하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당장 응답이 돼야 되는데 응답이 잘 안 돼요. 사원에게 기도하고 말합니다. 야, 저 바다 쪽 가봐. 지금 비가 오나 구름이 떠나봐. 근데 소식이 없어요. 아니요. 지금도 날이 챙챙합니다. 이 맑은 날씨에 무슨 소나기가 옵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날씨인데 그런데 갔다 온 조그마한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또 가. 그래서 결국 7번 갔어요. 7번. 가니까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참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며 참으면서 조그마한 구름 하나가 보였어요. 근데 그 구름은
구름은 보통 구름이 아니에요. 소나기를 몰고 올 구름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잘 바라봐야 돼요. 조그만 구름이 뜨지 않나.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홍해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가 그걸 잘 보라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 차야 기도의 양이 차 7번이라는 말은 성경 해석은 그렇습니다. 완전수라고 그래요. 이 완전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분량이 완전히 차야 응답이 된다 그 말. 그러니까 7번 가서 바다 쪽 가서 하늘을 바라봤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7번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이 차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양이 찼어. 그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도의 양이 차도록 잘 기다려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를 즉각 응답 안 하느냐? 그 첫째는 교만해질까 봐. 우리가 기도가 즉각 응답해지면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아,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잘 응답해줘. 그리고 자랑스럽고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다음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음성을 좀 많이 듣고 싶어서 부모의 심정이죠.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는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정말 네가 믿음이 있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생명은 뭐냐? 잘 참고 기다려. 참고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응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 안 되면 낙심하지 말아요. 잘 참고 기다려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리느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다리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간절한 기도였어요. 간절한 기도. 즉, 이 무릎에 머리를 놓고 기도했다는 건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뭔가 하면 간절한 기도를 원하세요. 이게 응답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건 응답 안 되면 안 돼. 이거야말로 응답 돼야 돼. 그런 정도로 강력한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응답을 원하는 간절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247번 부르짖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간절한 기도의 방법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어려운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 군인들이 18만 5천 명이 공격에 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물리쳐줬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잔치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이스라엘 민족은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한 군사력이 없어요. 완전히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 물리쳐 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청청병력 같은 말을 합니다.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 38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사람이 의사가 그런 말을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보통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고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전에 가서 성전 담벼락을 바라보고 이제 막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 소리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도 보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뭉치를 가지고 환초에 발랐더니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연장을 받았어요? 15년 연장을 받았어요. 왜?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을 원했단 말이에요. 제 후배 목사 중에 최모 목사가 있는데 이미 고인이 됐어요. 그래 오래전에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에 걸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온 교인들이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교인들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15년 더 살게 해달라고 15년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15년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야 그때 15년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간절성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이 교인들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이 마음에 안 들려 성에 차지 않으면 저 기도원 가서 산꼭대기 가서 막 생사를 결단하고 급식을 해가면서 밤낮을 기도했어요. 그런 사람은 다 응답 받습니다. 여기 부산 저 제일 큰 수영로교회 목사님 정모죠. 그 목사님도 어떻게 그렇게 대교회를 만들게 되었는가. 그 산꼭대기 가서 기도하다가 불을 받아가지고 한국의 대교회를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요.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신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가 알 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기도는 죽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능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능치 못할 리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 헬라어 시제로 말하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기도한 것 이미 완성됐어요. 이미 응답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한 것은 이미 응답됐어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헬라어 시제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 시제 이런 게 있습니다. 미래 완료형이라는 게 있어요. 미래 완료형.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앞으로 700년 후에 탄생하세요. 근데 700년 전에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어요. 그걸 예언적 과거라. 미래 과거. 예언적 과거라. 미래 관료 과거라. 그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700년 전에 이미 과거 완료로 말하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져서 앞으로 700년 후에 이루어질 거지만 700년 후에 탄생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태어날 장세모 역사에서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뭘로 기록해? 예언적 과거 완료형으로.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공중으로 날라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 믿어야 돼요. 다음 마지막 엘리야의 위대한 기도는요. 어떤 기도인가? 믿음의 기도였어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리고 여기 오늘 41절 보니까 엘리야가 아방에 뭐라고 그럽니까?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받은 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기도한 건 이미 응답 받은 것이고 기도한 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으면 어떻게 걸어가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어봤는데 다리에 근육 다 없어져가지고 뼈만 남아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발에 힘을 주니까 그게 능력이 역사해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는 건 우리의 스펙이나 재능이나 학력, 재물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 봐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환자들 고쳐줄 때 대부분 하신 말씀이 뭐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장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네. 왜? 믿음은 불가능이었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면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이루어져요. 넘어진 것 같아도 일어나게 됩니다. 망한 것 같아도 흥하게 됩니다. 죽은 것 같아도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 아니, 교회 와서는 열심히 믿고 아멘 아멘 하는데 가정이나 사회에 돌아가면 조그만 일이라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온갖 스트레스 다 받고 이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 건 신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행동이고 불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이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 믿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믿음을 활용하고 회사에서도 믿음을 활용하고 문제 생길 때마다 믿음을 활용하고 내가 병이 들었어도 나는 이미 기도했으니까 치료받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하나님 이미 치료해 주셨어. 그 믿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한 다음에 상황이 어려워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그래도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이미 맡겼으니까 이 문제는 해결됐어.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결국은 해결되는 거예요. 오직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너희 가운데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볼 때는 믿음이 없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와서만 믿고 사역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믿음 다 팔아버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반드시 응답돼요. 아니, 한국 최고의 변호사에게 문제를 다 의뢰했어요. 그러면 그 변호사에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대로 해주겠나 안 해주겠나 자꾸 전화하고 찾아가서 잘 됩니까 안 돼요. 자꾸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맡겼으면 이루어진 줄로 잘 된 줄로 믿고 오히려 마음 편안히 갖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한때 이 유명한 히트 작품이었던 살아있는 것이 황홀하다. 그런 책을 쓴 일본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면 혹시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중증 중에 중증 장애자예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아쉽게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그만 큰 충격을 받고 달리는 기차에서 자살하려고 뛰어내렸어요. 그랬는데 죽질 않고 다리 2개가 다 없어졌어요. 잘랐어요. 그래서 의적을 하고 있어요. 또 팔도 하나는 없어지고 팔 하나만 남았어요. 근데 그 팔 하나도 손가락이 3개밖에 없어요. 이런 여자가 내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디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황홀합니까? 아무도 아멘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매일매일은 이게 기적의 하루하루입니다. 이게 나에게 얼마든지 안 올 수 있는 날이에요. 이 하루를 더 살기 원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책 가운데 유명한 대목이 나와요. 감자와의 싸움이라.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요리를 하려고 여자가 감자 껍질을 벗겨요. 껍질을 벗겼는데 이게 손은 하나에다가 손가락 3개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껍질 벗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낙심이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마음에 막 낙심이 되고 막 흥분 상태가 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이 칼을 가지고 자기를 상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정도로. 기도하는 중에 잔잔한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내 남편도 식사를 하려고 지금 들어올 것이고 우리 아이들도 배가 고파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지혜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 줘가지고 칼로 그 감자를 절반을 딱 잘랐어요. 그러니까 감자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껍질을 잘 벗기고 그날 저녁에 풍성한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중증 장애자보다도 못한 그런 보잘것없는 신앙생활에서 되겠어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해결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고 낙심하나 말이에요. 기도하면 이루어지겠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고 절망하나 말이에요. 모든 문제는 우리가 현실에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되겠는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봅시다. 내 믿음이 지금 어떠한가? 그리고 내가 지금 종종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가 내 삶이 되고 내 체질이 됐는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제부터 기도로 일생을 살게 해달라고. 엘리야는 무슨 기도예요? 첫째, 겸손한 기도. 두 번째, 인내하는 기도. 세 번째, 간절한 기도. 네 번째, 믿음의 기도. 이런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이 돼서 우리 인생이 행복한 삶, 정말 황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